둘째 날 저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아주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대부분 독자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기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를 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맞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가 된 거죠. 그러나 이 해석 역시 아주 이기적인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묻어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의 주인공을 아버지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유를 아버지가 집을 떠난 두 아들을 어떠한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받아주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만 떠난 것 같은데 둘이 다 떠났다 그러는가? 이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고대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 특히 유대 사회에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큰아들이 항상 2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나머지를 갖고 나누는 식으로 유산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유산은 항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분배가 됐고, 혹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과 관할권이 전부 여전히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예의와 지켜야 할 규범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했어요. 그래서 유대의 율법은 패역한 자식에 대한 부모와 그 사회의 그 처벌을 이렇게까지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말 안 듣는 놈들은 데리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동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이 율법은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패역한 죄인들에 대한 그 형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담 속에 들어있던 첫 번째 아담 군상들에게 내려질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에둘러서 모형화하여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떨어질 형벌이 이런 거라라는 것을 이제 에둘러서 표현을 한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가부장적 사고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사회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비유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청자 중 한 무리인 유대인들은요, 아마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왜 예수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어떤 이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감히 유산을 청구한 아들, 청구한 정도가 아니라 처분권까지 행사하기 위해서 아버지 몰래 재산을 처분해서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간 아들이에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그 아버지의 유산의 처분권을 행사하려 했던 자들을 살인자와 방불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10번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그런 악한 아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의 처분권을 행사하여 도망을 갔다는 건 아버지 죽든지 말든지 나는 I don't care라는 그 말이거든요. 아니면 빨리 죽어주세요 제발. 이 재산 좀 쓰게 빨리 죽어주세요. 그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아주 패역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산술 계산대로 하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갖고 둘째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갖는 게 마땅하지만 둘째가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9분의 2 정도를 받게 돼요. 그래도 그건 엄청난 거였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그러고 또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러고 동네에 잔치를 벌였다 그러죠. 그리고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었고 아들 또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거 보면 이 아버지가 꽤 부자였던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그런 아버지 재산을 9분의 2를 처분을 해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전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우리 속에 동거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 안 키워요.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기록해 놓았을 만큼 혐오했던 돼지치기가 됐어요. 얼마나 그들이 돼지를 혐오하면 탈무드에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돼지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시 이 중에 양돈업자 안 계시죠? 그 말은 곧 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 둘째가.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내용은 둘째 아들을 개보다 못한 자로 여기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키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돼지치기가 됐다라는 건 이방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 돼지는 이방인들만 키웠으니까 이방인들의 돼지를 치는 이방인의 종이 된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갖고 나가갖고 다 써버리고 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그 둘째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이야기 속의 인물이지만 왜 그런 놈 이야기를 하셔?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당시 유대 인근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400만 명이나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었어요. 400만 명. 무려. 그들은 아주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주하던 이방 나라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 그 도움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그 선민사상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아마 더욱더 큰 분노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동족의 도움도 못 받을 그런 지경까지 떨어졌나?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그 나단의 심정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가 바로 둘째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성경의 독자인 교회들에게 이 탕자 욕할 생각 말어. 이게 바로 너희들이란다. 근데 그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도 그 나단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예요, 나. 그게 나입니다. 종들도 풍요 속에서 호강을 할 만큼 엄청난 풍요의 주인이시오, 사랑의 아버지시오, 은혜와 인내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 은혜를 떠나서,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 속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그 풍요의 주체이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안에 내재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재된 제한된 자원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 하나님을 떠난 자,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게 나예요, 나. 그런데 그 아담 안에 들어있던 나, 그 나가 생각나지 않고 다른 이가 생각나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받고도 전혀 그 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었던 노아와 모세, 이스라엘, 그 전체를 포함한 바로 우리 자신,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과 그 영원 속에, 그 천국 속의 풍요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이제 가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님 자신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 다 우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방불한 것을 누리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여기에서 그때 누릴 풍요를 가시적인 역사와 인생 속에서 미리 땡겨서 쓰겠다고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유산 거기서 주겠다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서 지금 쓰게 해주세요 하는 그 인간이나 니들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제 내게로 오면 아버지께로 오면은 그거 다 줄게 조금만 참아 그랬는데 그걸 이 땅에서 땡겨 쓰겠다고 아버지에게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자해까지 하면서 나 이거 안 주면 일주일 굶어버릴 거야. 이게 자해지 뭐예요. 일주일 굶어서 안 주면 나 40일 굶어버릴 거야. 이거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둘째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그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그걸 발견해야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반지 껴주더라. 이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뚫고 들어와서 끌어당긴 거죠. 자, 그 둘째가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 할 어구가 스스로 돌이켜요. 거 봐요. 스스로 돌이켰잖아요. 회개는 스스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개역성경의 번역만 보면 마치 회개의 주도권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스스로 돌이켰으니까.
그래서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주고 소를 잡아서 대접해주고 반지를 끼워줬다. 요 해석은요, 이슬람교인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이슬람교인들도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르는 알라는 히브리어요, 엘, 하나님이에요. 알라 그러니까 무슨 마귀 새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요. 이슬람교인들이 요 성경의 요 비유를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성경 해석과 우리의 성경 해석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바울에 의해서 조작된 엉터리 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이 된 에이스 헤이우톤 데 엘돈이라는 이 어구를 직역을 하면요,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이런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쥐염열매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하고 사는 거지? 자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서 쾌락을 찾아, 행복을 찾아, 만족을 찾아 떠났는데 어느 날 거울로 자기를 딱 비춰보니까 자기가 돼지우리가 안에 갇혀있고 자기가 그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이 세상 가치와 힘이 돼지우리 속에 쥐염열매라는 걸 어느 날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재산을 다 탕진해서 그리로 들어갔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삶을 스스로 바라보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억울한 말입니다. 그게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보자고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이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의 내러티브, 그 사마리아 여행 중에 하셨던 강화의 내러티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5장 전체가 한 비유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가 한 비유예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요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15장이. 그리고는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비유가 이렇게 짝짝짝짝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3절에 쓰인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의 그 비유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이 비유들을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비유가 전부 하나의 비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비유의 수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만 뚝 떨어뜨려서 이해하게 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의 비유인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찾아와서는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나머지 99마리는 뭐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찾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요? 유대인들의 잔치는 반드시 고기가 있어야 돼요. 아니 잃어버린 놈 하나 찾아다가 다른 양 잡아서 잔치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편애인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아낙네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찾는 이야기죠. 여기서 10드라크마는 단순히 그냥 돈의 액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드라크마는 신부들이 남편에게 신랑에게 혼수로 받았던 혼수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 10드라크마 혼수의 역할을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여인이 홀려되었을 때나 위급할 때에 그 비상금으로 쓰였던 것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걸 남편에게 받아놓고 이불이나 이런 데다 싹 감춰놓고 아니면 아예 목에다 걸고서 아주 소중하게 보존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가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가 없어졌을 때 등불을 켜고 열심히 찾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집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에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열심히 찾은 거예요. 빗자루로.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양이 나 좀 찾아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양이 주인을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양을 99마리 놔두고 가서 찾아온 거예요.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무생물이잖아요. 얘가 주인을 찾아올 수는 없죠. 주인이 빗자루로 열심히 찾아다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 중 한 아들도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게 아닌 거예요. 이 내러티브 속에, 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떤 외부의 개입에 의하여 이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막 살다가 과연 이게 옳게 사는 건가?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라면 내가 추구하는 그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는 그들이 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고 투이신을 할까? 그것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정당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총재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저 모습이라면 이게 뭐야? 인생이 이게 뭐야? 제가 거기서 그걸 봤거든요. 그 이전 투구의 현장 그 속에서 아니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내 인생이 활짝 꼽혔을 때 바로 저 자리에 앉아있다면 나는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수위들도 집에 갈 때 007백에다가 돈을 이만큼씩 가져가고 왜냐면 어느 방에 누가 있는지 스케줄이 뭔지를 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매일 돈을 이만큼씩 가져가. 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추가라고 일을 해서 꼭대기에 올라간 게 그 자리라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거예요. 어느 날 거울로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딱 비춰봤을 때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느 날 확 열어줬을 때에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점층법, 점강법 이런 수사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0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를 찾았어도 기쁘고 10개 중에 하나를 찾아도 기쁜데 두 놈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니? 자, 이게 양, 드라크마, 사람 이렇게 점점 점층적 기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었는데 그 사람을 찾았을 때는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보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보다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비유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갑자기 회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회개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건 내가 내 전에 지은 사건화된 어떤 몇 가지 죄들을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 뭐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걸 우리가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그 회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보죠. 본문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아니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새 사람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럼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 99이라는 건 이 이야기의 청자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칭 의인 99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고자를 아버지가 끌어당겼을 때 고자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왜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라고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10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잃어버렸던 동전이 언제 지가 지발로 돌아왔냐고요. 근데 왜 그 동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회개의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바로 밑에 붙어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에 왜 스스로 돌이켜라는 회개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냐고요. 회개의 주도권은 바로 주인이 찾아가셔서 주인이 찾아오는 그 주인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밑밥으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깔아놓고 회개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를 고의로 내보낸 것이고 아버지가 그의 삶에 개입하여 그를 스스로 돌이켜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다시 끌어당겼다라는 것을 이 위의 두 비유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예고하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붙여놓은 거란 말입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아서 데리고 와서 주인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신발을 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잖아요. 나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님을 향하여 전쟁도 할 거예요. 말고에게 자르고 막 그랬는데 결국 빈 그물로 주님 앞에 딱 섰던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네 머리에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가 데리고 간다. 그 말은 우리 인류가 원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다 반대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구약에 여러 번 나오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속 떨어지는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는 자기 신을 싣고 자기 의지대로 어디 못 간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그런 거라고요. 아버지가 찾아가서 머리에 띠를 딱 두르더니 이제 나 따라와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한번 강조가 되고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또 강조가 되고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또 강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이제 주관적인 믿음을 격발해내는 거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뭐냐면 얘야 아버지는 너 믿는다 라는 이 아버지의 믿음 그 말 속에는 아버지의 기대와 아버지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들아 아버지는 너 믿는다. 네가 거지 새끼 되는 거 내가 믿는다. 이런 아버지 없잖아요. 아버지 너 믿는다 라는 말에는 아버지는 네가 서울대학교 들어갈 거 믿는다. 뭐 이럴 때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아버지는 네가 착한 사람 될 거 믿는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고 자기의 소원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일 때는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너 믿는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너를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길로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아버지는 힘이 있거든.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그 선진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억지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러고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나왔다 그래요. 언제 거절하고 나왔어요? 쫓겨나온 거예요. 사람 죽이고요. 믿음으로 사라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 기쁨으로 받았대요. 언제 받았어요?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음. 그런데 성경이 왜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지우개로 벅벅 지우시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의 일기에다가 대신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 죽이고 도망쳐 나왔는데 아버지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세상에 바로의 공주의 그 모든 공주의 궁에서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낮게 여겼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결국 만들어내신 거지 원래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아버지는 그 일기를 대신 벅벅 지워가지고 당신의 일기를 쓰셔서 내가 널 그렇게 만들려고 거기서 끄집어낸 거야. 그러나 나는 네가 거기서 그렇게 나온 걸로 쳐줄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놓은 일도 결국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내 삶 속에서 격발해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가 멸관을 계속 벗어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24장로가 뭐예요? 교회거든요. 왜 벗어드려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아 네가 했다. 네가 전도했고 네가 봉사했고 네가 헌금했고 그래서 이렇게 날 잘 섬겼잖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시는데 우리는 그때는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하신 것이지 제가 언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나왔어요. 저 사람 죽이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면류관 씌워주세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아,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신 거구나. 그리고는 나에게 어떻게 나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날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나에게 계속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구나. 이거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뭐 하나 그 잘난 거 해놓고도 그렇게들 자랑을 해야 한다고요. 그거. 제가 실제로 전도사 때 피아노 하나 사주고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하나 사놓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더니 일주일 뒤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나 그랬더니 본인이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사가 어려갖고 눈치도 없다고 얘기하지 말랬다고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 삐진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도에게서는 그걸 부수어 가세요. 그게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부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돼지 우리 속의 그 돼지 같은 삶이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힘들은 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을 올바로 자각하게 되는 것,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런데 그 눈은 아버지에 의해 뜨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스스로 돌이켜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이게 사마리아 땅에서 하는 강화잖아요.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을 찾아온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이제 둘째 아들 속에 넣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개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이 발도 디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다녔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근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길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말 듣지 않으면 발을 털어라 그랬죠. 이게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 몇 번 밟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밟고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 했던 행위예요. 에이 더러워. 이방인들의 찌꺼기 다 털자. 이게 신발에 발을 턴 거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길 쫓아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쫓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그 사람들도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열심이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세리와 창기는 사마리아의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들 중에서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개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개들, 그들을 둘째 아들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큰아들에 비유하여 지금 이 비유를 던지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율법관과 너희들의 관습에 의해서 그 둘째 아들의 행위에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지금 요 사마리아 창기들, 거지들을, 세리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지금. 그거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있지 니들이. 그들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자들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그러한 자들의 더러움까지도 모두 덮어 씌울 만큼 위대한 것이다. 요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요. 예수님은 단순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교훈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신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지금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곁에 모인 사마리아의 세리들과 사마리아의 창기들, 사마리아의 죄인들, 그리고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크기, 그분의 속성,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 어떻게 예수와 십자가가 숨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본격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지금 속으로 금방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멀리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할 말은 좀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저 시차 적응도 잘 안 되는데 돌아가면 또 한두 달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외부에서 침투한 그 은혜의 결과로 자신의 그 돼지된 모습을 자각하자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죠? 그때까지 아버지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재밌게 살 때에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났는데, 어느 날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웬 돼지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돼지들과 이전투구를 하고 있고, 돼지들과 주염열매 쟁탈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된 자기를 발견하자마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게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요게. 욥이 의인이라고 칭해질 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행위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살지 않았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는 그가 지금 힘으로 추구하고 있고 붙들고 있었던 걸 하나하나 전부 잘라버리시죠. 돈 다 날라갔어요. 자식 다 죽었습니다. 마누라 도망갔죠. 친구한테 조롱받아요. 직장 날라갔습니다. 일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건강 박살났어요.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모든 걸 욥이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한꺼번에 잘라내버렸었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네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욥기의 이야기 전체가 요 비유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죠. 욥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욥의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청결의 정의를 거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뭐냐면요. 청결이라는 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리에 놓여 있는 걸 청결이라 그래요. 여기 지금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데 이런 악기들이 여기에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 있을 때 청결이죠. 이게 막 자리 중간중간에 막 너덜너덜 던져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이 막 그냥 저기 걸려 있고 불결이에요. 밥은 밥그릇에 들어있을 때 청결이에요. 똑같은 밥인데 이게 밥상에 몇 개 떨어져 있으면 불결이에요. 있어야 할 게 제자리에 있는 걸 청결이라 그래요. 화장실에다가 타일이 예쁘게 깔려있는 화장실에 정말 소독약으로 깨끗이 닦고 락스로 그냥 세균까지 다 제거했어요. 100% 다 제거했어요. 깨끗. 그 어떤 밥그릇보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화장실 바닥에다가 썩썩 밥을 비벼주고 먹어. 그럼 먹겠어요, 여러분? 그건 흘린 거예요. 불결한 거죠. 밥은 조금 지저분해도 밥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야 밥이에요. 청결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이 마음이 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가 있어야 청결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욥은 자식에게, 재물에게,
건강에게, 와이프에게 마음이 막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결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사단을 보내서 다 찢어버렸어. 결국 기왓장으로 자기 몸도 벅벅 긁는 완전 파산 상태를 만들어 놨더니 그때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게 욥기예요. 그때 마음이 청결해진 거거든요. 그런 청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욥처럼 그렇게 다 걷어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욥의 처지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다 찢겨버려요. 갈기갈기 찢겨버렸어요. 우리가 내 자식, 내 소유, 내 재산, 내 가족 전부 내 살로 피로 꽉 끌어안아서 나로 삼고 있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그죠? 그거 없으면 죽죠. 그러니까 나예요, 그건요. 돈 없으면 죽어요. 자식 없으면 죽습니다.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를 어떻게 끊어내야 돼요? 내 안에 들어가서 살과 피가 된 그건 나를 찢어발겨야 되는데 나를 찢어발기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 대신에 찢어발겨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 이건 나에게 있어서 힘이 아니고 가치가 아니군요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뺏기지 않고도 믿음 안에서 다 없어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간 자로 청결한 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산과 자식과 이 건강을 소유하고도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혹시 하나님이 이거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여전히 그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나의 모습, 여전히 이런 나의 모습,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나의 모습, 이 모습 아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찢겼구나. 내 삶 속에서 끊어져 나가야 할 그것들 대신에 예수가 찢겼구나. 그거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베델에서 하늘이 열린 걸 보는 거예요. 임기응변, 권무술수, 아버지 형까지 다 속이고 나서 축복권 받아냈는데 거지 됐어.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베델이구나. 아니 욥이 언제 그런 걸 사랑했나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거 뺏어갔다고 하나님께 아각거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뭐가 그렇게 안타깝냐? 말은 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막 화내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요. 욥이 여전히 율법주의에 의해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욥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부수는 게 욥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잖아요. 아각거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 내 앞에 와서 내게 똑똑이 들어. 너 하늘의 우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너 내가 악어 만들 때 어디 있었어? 막 물어보시죠. 그 말은 역사는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따지고 들어. 거기에 수긍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티끌됨과 질그릇됨을 올바로 자각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둘째는 도저히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수긍하죠. 아유, 내가 어떻게 돌아가?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 내가 어떻게 이러고도 회개해? 이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둘째는요.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본 거예요. 이 돼지 새끼 같은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 그 고귀한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가? 여러분, 성도가 성화의 절정에서 내놓아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아버지 나 잘했죠? 이만하면 괜찮죠? 요거 마귀예요. 성화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은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에 그 은혜를 쏟아 부으셨나요? 이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게 바로 그 둘째 아들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요, 둘째는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야 맞아요. 본인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감수하기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먹을 거 실컷 먹어야지가 아니에요. 자기는 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가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또 탐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돼지의 삶이라는 걸 안 사람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뭘 감수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난 아버지께 갈 거야가 탕자의 귀환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귀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뭘 대단하게 큰 업적과 공로 쌓아서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돼지됨을 깨닫고 아버지가 지금 당장이라도 날 지옥 보내신다 할지라도 난 아무 할 말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해야 하는 그 현실을 지금 애둘러서 모형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의 종이 되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아니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집에서 종으로라도 써준다면 나는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 전 안 먹을 거예요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그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성도는 바로 그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먹었더니 이렇게 집 나가서 개고생하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먹어 그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마 그럼 안 먹는 거예요. 나라 팔아 먹어 그럼 팔아 먹어야 돼요. 들어가서 애기까지 다 죽여 그럼 죽여야 돼요. 시아버지하고 통관해서 애 낳아라 그럼 낳아야 돼요. 그걸 의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선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선악 구조로 판단해내는 도덕과 윤리란 말입니다. 그거 깨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 듣는 게 선이다. 안 듣는 게 악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선악 구조로 선악을 판단하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아버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것으로 탄핵해요. 그걸 막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요 이야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지. 요게 시편 기자의 이야기의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이에요. 어딜 건방지게 하나님 나는 개털 모자 말고 좀 더 좋은 맨션 주세요. 이게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상급 차등론이라는 게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쟤보다는 상을 많이 받겠지? 그러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천국에도 상이 있고 거기도 우열이 있다면 어떻게 거기가 천국이에요? 상이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남보다
조금 많은 소유 혹은 나은 평판 얻어내요. 보다 나은 우월감을 누리는 게 상이 담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도 지배구조, 경쟁구조가 있다는 곳인데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근데 무슨 상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천국은 모든 객체가 다 절대 만족을 갖고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모든 존재가 다 절대 만족 속에 있는 곳에서 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무슨 상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요. 여전히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생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영생이 있으면 나는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도 괜찮아요. 이게 성도의 고백인데 무슨 상들을 받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못 살면 천국에 가서도 판잣집에서 개털 모자 쓰고 산다고요? 그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이 써먹은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개털 모자도 과분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시대 교회는 개털 모자는 절대 자존심 상해서 안 돼.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낸다 그래도 저는 아무 할 말 없는 자입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성도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본 자들의 입에서는 전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했어요. 요한 같은 경우는 엎드러져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에서 바로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상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건 비록 탕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전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성도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래로 숨습니다. 절대 기고만장 자리로 못 올라가요.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야, 여기 기둥들이 있구나. 저 기둥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운영하시겠구나. 그 기둥들이 잘라져야 할 기둥들이에요. 그 기둥들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성숙할수록 숨게 돼 있어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닉성이고 천국의 은닉성이며 천국으로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닉성인 것이지. 가면 갈수록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저는 천국의 문지기라도 과분합니다. 그냥 아버지랑만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백하고 가는 자야 되는 거예요. 가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들이 뭔가 떳떳한 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요. 차치하고 그들이 자신의 실존을 처절하게 깨달은 뒤에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하고요. 아버지께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상거가 아직 먼데 열심히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요. 거리가 아직 먼데도 아버지가 뛰어가요. 자식이 뛰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어른이 경박스럽게 뛰는 것은 아주 천박한 일로 간주가 되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냅다 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그 둘째가 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돌아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옳았구나, 이제 그놈은 돌에 맞아 죽었겠구나. 요걸 기대했을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 둘째가 저지른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0번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다시 동네로 지발로 기어 들어왔다는 건 이제 맞아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가 18에서 20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서둘렀던 사람들은 14에서 15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7이 안 됐던 아이예요. 나이도 어른 놈의 자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싼 거예요. 그것도 창기들과 먹고 놀다가 왔어요. 자, 이제 왜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갔는지 조금 추론이 가능해지죠. 얘가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어른이 뛰는 것 자체가 금기되어 있었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 죽어야 할 아들을 감싸 안는 자는 자식 대신에 죽는 자로 간주가 되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죽어야 할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분이 되고 그 죽음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안 보냈으면 될 텐데. 아니,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 할 자를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덮어 그를 아들로 끌어당겼는가를 이 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아버지에게 다시는 반역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이미 앉아있다고 하는 에베소서의 진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고 하는 그 아들들을 세상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바로 그거 배우고 가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줄 선물 갖고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훌륭한 위인 돼서 안 왔다니까요. 나간 그대로 왔는데 변한 건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고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 소리 듣고 싶어서 이 역사를 이렇게 아직까지 뚫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 하나 듣고 싶어서. 근데 그 아버지한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 병 고쳐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내 자식 새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이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왜 보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달려가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발견한 게 아니라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들만 보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킴이라는 건 아버지가 아이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까지 보호하시는 것이지 돌아오게 만드는 데 지키심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걸 척척척척 다 들어주고 이루어지는 지키심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선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돼지의 쥐염 열매라는 걸 알아야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지키심이에요. 그 쥐염 열매를 더욱더 맛있게 요리해 먹으라고 돼지 우릴간에다가 쌓아주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건 먹으면은 안 되는 거야. 쓰레기야. 이거 가르쳐주는 게 아버지의 지키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이 다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라고 누가 그래요? 그럼 카타콤에서 무려 300년간 200만 명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무덤 속에서. 거기서는 키가 평균 130cm밖에 안 됐대. 해를 못 봐서. 공기가 나빠서 거의 90% 이상이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그분 찬양하고 그분 예배하는 거 그거 포기 못하겠다고 거기에서 안 나갔어요. 나 안 나가는 건 괜찮아.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그거보다 더 사랑스러운 내 손주, 그들이 나와 똑같이 문둥병 걸리고 130cm도 안 되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지만 내 새끼들이 그렇게 사는 건 우리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견뎌낸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은 전부 저주받은 겁니까?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이들이 어머니가 아이 9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다가 걸려서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정만 하면 아이들 다 살려준다 그러고 그 어미 앞에서 아이들을 기름에 하나하나 튀겨 죽였습니다. 이게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름에 하나하나 내 아이가 튀겨 죽는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아이야 고통은 잠깐이지만 이 엄마 손 꼭 잡아. 잠시 후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서 눈 뜰 거야. 엄마 손 꼭 잡아. 견뎌라.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말려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선포하고 싶은 거야. 세상아 봐라. 내 새끼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세상아 봐라.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자랑할 만한 그런 됨됨이가 우리 안에 있냐고요. 하나님은 세상에게 자기 새끼들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아 봐라 내 아들들이 이렇단다. 믿음 하나로 저렇게 견디고 있단다.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데 세상보다 더 야비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 다 쫓아가고 있고 천국까지 간대 이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아고라나 이런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이 웹사이트 같은 데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데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욕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저놈이 나를 해코지 하면 나의 위상에 위해를 가하면 가서 금방 복수하고 네가 날 무시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 떼어먹을 건 다 떼어먹고 자기가 부리는 직원들 그냥 개처럼 취급하고 장로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열심히 부려먹고 월급 안 주고 다 쫓아내버리고 손가락 잘라지고 팔뚝이 잘렸는데 그거 보험 그거 안 들어주려고 불법 체류자로 신고한다고 쫓아버리고 이걸 세상이 다 알아버렸다니까요. 교회, 성도, 니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니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 이 나쁜 놈들아.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좀 공격 당하세요. 괜찮아요. 예수가 이렇게 살다 갔으니까 원래 우리가 티끌이라면 티끌을 남들이 좀 밟으면 어때요? 누가 좀 모함 좀 하면 어때요? 뭘 그렇게 변명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게 더 부풀려져서 더 큰 오해를 낳고 그러면 좀 어때요? 원래 내가 죽을 놈인데 원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그거보다 더할 놈이 난데 뭐 좀 그들이 그렇게 평가하면 어때요? 돌아서면 또 생각도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제가 하도 자꾸만 복음과 기독교와 기존의 목사님들의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폭로하고 그러니까 저는 LA에서는 이제 공공의 적이 돼갖고 제가 그 사무실에서 맨날 고구마만 먹는 게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식당에 가면 대적들이 많아서 심지어 저는 혼자 칼국수집에서 칼국수를 먹다가 목사님 한 분이 얼음물을 이 큰 컵에 들어있는 얼음물을 제 얼굴에다 그 사람 많은데 뿌리고 간 적도 있어요. 어린 놈의 새끼가 나타나서 목회를 다 말아먹었다고.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졌다고. 교인들이 질문도 많아지고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말도 잘 듣고 여기서 하는 말은 전부 아멘 아멘 했는데 너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총을 갖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미국에는 총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근데 결국 그분이 나중에 타주로 이사가서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기적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음해와 모함과 근데 한 번도 대응한 적이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저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는요 옛날에 대통령도 정말 시험 봐서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할 자신이 있었던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요 앉아서 공부하면은 잠이 들까봐 그 추운 겨울에도 창문 다 열어놓고 얼음을 허벅지에다가 차고 공부를 할 정도로 독했던 놈이었어요. 누가 나에게 내 위상에 위해를 가하는 인간은 요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쫓아가서 아마 갈갈이 찢어 죽였을지도 몰라요. 네가 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준보다 더 형편없는 게 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음물이 온몸에 줄줄 흐르는데 냅킨으로 얼굴 한번 닦고 다 먹었습니다. 진짜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진짜 나로부터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히려 속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의 설교가 바뀌고 있는 걸 제가 몸으로 체감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모는 감수해야지. 여러분 성도는요. 그 자리로 그렇게 계속 밀려 내려가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상을 다시 찾아서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살려냈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가 가라고 한 그 자리로 정말 안 되지만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하는 열심이라도 조금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알지만 아버지가 그리로 끌고 내려갈 때 우리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끌고 내려가거든요. 그게 살 길이에요. 성도의 유일한 살 길. 비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비워지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죠. 이 말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율법대로 벌을 주어야 되죠. 그 구약의 율법이에요.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안 때려 죽이고 용서해 주면 이 사람이 맞아 죽어야 돼. 이 사람이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자를 용서하기 위해 아버지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시대가 왔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제는 징벌을 안 해도 되는 신약의 시대가 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군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군요. 라는 주기도문의 메시지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맞아 죽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비유의 대미는 큰아들이 장식을 해요. 자, 이제 보세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잃어버렸던 탕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늘에서 천구천사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면 이 내러티브 속에서 마지막 큰아들만 버려주면 얘기가 조금 이상해지죠. 지금 아버지의 은혜의 깊이를 계속 강조하여 설명해주는 그 내러티브 속에서 마지막 요런 놈은 절대 안 돼.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의 초청에 응했다, 응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독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성경이 비유가 그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아들이 끝까지 아버지의 초청을 거절하고 안 들어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뭘 교훈하냐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상징화하여 담고 있는 자죠. 아버지의 말을 철저하게 들었어요. 율법, 제사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지 마 그러면 안 나갔어요. 밭에 나가서 일해 그러면 일했어요. 너무너무 착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둘째가 왔어요. 창기 세리가 예수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사 율법 열심히 지키고 도덕과 윤리 열심히 지키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 절대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성화를 완성해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란 이야기예요. 바로 그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니들 큰아들 맞다. 아버지 말 잘 들었다. 잘 들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말 잘 들은 것 같고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 어떻게 일을 이따오라 하십니까?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쓰고 겨우 돌아온 놈인데 쟤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세요. 나는 뭐예요? 아버지 처사 공정치 못하잖아요. 라고 아버지를 탄핵하는 거예요. 이걸 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선한 행위를 갖고 아버지를 탄핵하고 아버지를 교훈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요거,
요게 선악 갖다 먹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얘야 너도 잔치집으로 들어와 라고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쓰인 단어, 초청하다라는 그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보혜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초청을 거기에다가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지금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같은 놈들도 초청하신다는 걸 끝까지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큰아들이 유기돼 버리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안에 그 맏아들 같은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한 건 스스로 칭찬하시죠. 그리고 기특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나오죠. 큰아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둘째 아들의 그 모습, 큰아들의 모습 다 들어있어요. 어제 우리가 공부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 속성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덮고 계속 맞아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도말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죄 짓고 있잖아요. 나만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는 지금도 계속 죽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지금까지도 이런 인간을 위해서 계속 죽고 계세요?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군요.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묻죠.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이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나머지는 그냥 격발되어서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내 자랑으로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믿어요. 이거 붙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내게 오라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기에 뭐 붙들려 있으면 십자가 못 붙들어요. 이거 털리는 거예요. 내 의, 내 성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남들이 조금 업신여기면 업신여김 당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 독사는 아버지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언뜻 비추어지는 것을 독사라고 해요. 영광이라고 해요. 축구 골대에다가 뭐 골 넣고 주야 뭐 이거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영광 안 받으세요. 영광의 박수? 무슨 영광의 박수? 영광 박수 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독사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발산이 되어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흘려, 가시적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난 상태를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참아주고, 섬겨주고, 져주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문득문득,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발휘하고 계시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혹시 그게 안 될 때,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지. 그리고 또 예수께로 한 발씩 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그런 걸로 미혹 못해요. 이놈은 넘어뜨리면 넘어뜨릴수록 예수만 붙더니 아이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뜨리면 넘어뜨릴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그럼 사단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요? 비디오 게임보다 더 재밌어. 야, 얘네들은 아주 인격과 이성을 갖고 아주 지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주는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많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그랬죠. 내가 당신들에게 그 사관들 졸업식에서 당신들에게 1000만 마디를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지옥의 불기둥 위에다가 1초만 매달아 놨다가 이 땅으로 다시 보내면 당신들은 온 세상이 다 깨진 유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복음을 전할 텐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옥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명예와 내 체면을 위해서 우리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목사는 장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장로는 목사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요, 그냥 시체 놀이 하는 곳이면 돼요. 다 시체야. 깨워도 안 일어나. 그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으십시오, 여러분. 제발 죽으세요. 힘을 발휘하여 고집 꼭대기에 올라갑시다 하는 그런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복음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내어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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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